263장 찬송을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앞에 악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사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또한 신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저희의 일상으로 또 저희의 일터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새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주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감격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또 온 교우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말씀을 꼼꼼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 속에 허락하신 그 귀한 뜻과 또 저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품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 읽는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우들이 하루에 서너 장씩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갈 때에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득불 지도자를 세웁니다마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지도자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와 같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의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오래도록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의 시선 속에서 멀어진 까닭에 마음조차 함께 나누지 못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참남한 이 전염병의 시절 가운데에 황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이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얻은 것을 소망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직장과 또한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셔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일터로 나아간 이들, 또한 새로운 학업을 준비하기 위한 이들, 또한 지방으로 해외로,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또한 해외에서 또 다른 임지로 이동하여 새로운 일터로 그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삶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성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이제 편집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때 마가복음을 본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예수님을 필두로 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전도 그룹의 구성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자체가 어떻게 잘 처음부터 기록 준비되어져서 기획되어져서 그렇게 전해진 복음서라기보다는 마가복음의 별명이 임박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하고 또 남겨야 하겠는데 한동안 전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 파편적인 그러한 기록들에 의존하였기에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를 느낀 여러 방편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 가운데에서 기록을 또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게끔 하시는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이들에게 마태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누가가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어떤 그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이 기록의 목적이 들어있고, 또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수신자,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수신자가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될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 독자로 지목된 구체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또한 2절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저술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이 검증된 내용을 정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이제 저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저술 목적의 구체적인 의미를 표명합니다. 나도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질 복음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고 자세한 것들이고, 그것이 바르게 온전히 전해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가 이곳 이외에 많이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 비슷한 언급으로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각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는 총독 정도의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추정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이런 두 사람의 인물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언급할 때에 오늘 말씀에 표명된 같은 표현인 총독이라는 단어를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언급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대표되어지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당대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고관들, 또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자세하게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다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3절에 보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순서에 따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선은 시간적인 차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차례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갈릴리로, 또한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건이 그리고 나사렛으로,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십자가의 예루살렘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이동에 따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비교적 잘 정리가 돼서 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통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연대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열왕기 상하서, 그 전에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 그 시기에 활약한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찾아서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를 찾아서 읽고 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을 좀 정리해 읽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컨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데 편집상으로는 비교적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선후를 우리는 이제 짐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역사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누가는 그러한 의도를 또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곳에서 표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4절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설을 통해서 해석된 계시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와 해석된 계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대끼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은 한참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기뻐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짧은 서론을 통해서 그 목적과 그리고 이 독자, 그리고 독자가 들어야 할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밝힌 후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면 당대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6절에 풀어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쓰지만, 이런 어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과 규례에 입각해서 볼 때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당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무슨 커다란 그 하나님의 징벌적 사유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의 경우가 기록된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이제 다윗을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다윗을 업신여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무자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유대 전통 가운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의 어떤 관리회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고 언제나 나타나실 수 있지만 이 말씀, 이 11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천사의 계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출생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숫자가 많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겠죠. 의인들이 기뻐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의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만한 인물이 된다.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태어날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이 계시가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내용.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여인이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의 훌륭함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제 예언에 의하면 태어나게 될 아이는 15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할런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 형편 가운데에서 실상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셔야 함을 우리가 알고 소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태어날 아기인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라기서 4장 6절에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고하신 바로 그 사람이 이 아기가 될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예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이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증한 뒤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표징입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고지 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연약함을 보인 사가랴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허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눈짓 발짓 손짓 해가면서 겨우 마쳤겠지요. 그러한 표징을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의 날이 23절을 보면 직무의 날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24절에 보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5달쯤이 되어서야 이제 그 임신한 그 형태가 표현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받는 그러한 불편한 대우들, 그런 일종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섬으로써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것들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셔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심을 깊이 깨우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세례 요한과 그의 탄생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며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예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둔한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